저희가 창세기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살펴보는데 오늘은 그 창세기가 사실상 요셉 이야기로 마치는데 그 요셉 이야기의 마지막이 신약의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겠습니다. 귀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요셉은요 자기 인생 최고의 정점에서 이 세상을 떠납니다. 어땠을까요? 장례식이. 야곱의 장례식을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요셉은 얼마나 요란했을지. 아마 바로도 오고 장관들도 오고 모든 애굽의 사람들이 난리가 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야곱의 장례식을 그토록 자세하게 기록했던 성경이 요셉의 장례식 분명 대단했을 텐데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장례식은요 사실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야곱과 그리고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앞으로 이러한 약속을 누리게 될 것인가를 야곱의 그 장례를 통해서 그가 마지막에 그곳에 묻힘으로써 보여주는, 마치 하나님이 앞으로의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보여주는 것이었다면, 요셉의 장례식이나 요셉의 마지막은 그 다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이제 나와 나의 후손들은 이제 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번성하고 그리고 다시 마지막에 함께 돌아갈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 요셉의 장례식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요셉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신약에서 딱 한 번, 바로 오늘 읽은 그곳에서 그가 했던 마지막 말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죠. 놀랍게도 신약, 사실 구약에서도 요셉의 생애를 자주 나오진 않지만 신약에서는 이거 한 번이 유일합니다. 야곱은 이제 요셉 아들 그리고 그 만난 요셉 아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으로 끝나는 그러한 이야기라면, 요셉은 자기가 마지막에 죽었던 순간을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그 중심적인 내용이 좀 달랐죠. 근데 여전히 우리는 생각하죠. 그럼 왜 요셉은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었을까? 요셉은 이방인의 땅, 즉 애굽에서 93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드물게 이 야곱은, 또 그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은, 그리고 아브라함은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중심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요셉은 오히려 가나안을 잊어버리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형제와 야곱을 다시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일을 겪으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소망을 바꾸게 되는 거죠. 원래는 어땠습니까? 에브라임을 낳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제 이곳에서 번성할 것이다. 그의 목적지가 애굽이었어요.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 형제들 잊어버리겠다. 내가 고생했던 거 잊어버리겠다. 가나안 아버지의 집도 잊어버리겠다.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번성하라고 한다고 그는 고백했던 거죠. 여전히 그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고백과 다르게 형제들과 야곱을 다시 만나게 한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거기서 자기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던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요셉이 이제 깨달았구나, 가나안 땅이 중요하다는 거, 이 정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당연히 예수를 믿고 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예수 믿고 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어떻게 갈 것인가. 그래서 심지어 예수 천당이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예수 천당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가장 미니멀하게, 그리고 사실상은 가장 작은 분량을 이야기한 것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예수부터 천당까지 그 사이에 스페이스가 어마어마해요. 또 그 천당이란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그 안에 사실을 설명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 내용이죠. 단지 예수 천당이란 말로 그렇게 한마디로 하기 어려운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어쨌든 천국은 간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사실 만약에 그런 거였다면 요셉도 달랐겠죠. 요셉이 그걸 깨달았다. 아,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 거기 들어가야지. 그러면 죽을 때 야곱처럼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죠? 간단해요. 혹은 자기가 죽을 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전에, 죽기 전에 아니 식구들 데리고 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가나안 땅이 중요하고 그렇게 소중한 것이었다면. 그러나 그에게 소중한 가나안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중에 갈 땅으로서의 의미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야곱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어딘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목적지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를 그가 보여준 사람이죠. 그는 두 가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는 너희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어떻게 할 것이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죠. 요셉은 이것이 시작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생육과 번성이라는 거 어디서 나오는 단어인 줄 아세요? 이제 창세기 다 끝나갈 때니까 이제 잊어버리신가요? 아니죠. 계속 약속마다 나오잖아요. 너희가 번성할 것이다. 그죠? 그게 바로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번성할 것이라는, 애굽 땅에서 번성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애굽에 대한 회복이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라는 말과 비슷하거든요. 즉 요셉은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을 통해서 어떻게 에덴을 회복하실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는 너는 반드시 내가 약속한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 두 가지가 그에게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가나안이라는 것은 그가 마지막에 갈 땅이 아니에요. 그 가나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목적지로 보여주셨지만 그 가나안이 목적지이기 때문에 이 애굽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살 것인가를 시작하는 사람인 겁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여기서 에덴 동산의 회복이 무엇인가를 체험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서부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될 것이고, 또한 동시에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될 거예요. 그들은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히브리서는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이제 알았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도 그렇죠. 너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나의 구원자요 또 구주로, 주인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 주님을 나의 생명으로 알고 살게 된다면 너희에게는 영원한 영생의 나라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이 있으면 지금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나라에 가는 거 아니다. 네, 영생의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영생의 나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생의 나라가 있다는 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것까지 인도하는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인가, 이것을 지금 요셉이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본다면 요셉의 이야기가 단순한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관 속에 누워있는 요셉은 사실상 창세기 전체를 거의 대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조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사실은 요셉과 이스라엘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구나 라는 걸 마음에 두시고, 어떻게 요셉이 지금 관 속에서 무엇을 메시지를 전하는가. 자, 여러분, 창세기 시작이 어땠죠?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한 사람으로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은 뭘로 끝나는 거예요? 관 속에 누워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이 관 속에 누워 있는 요셉은 사실상 창세기를 너무나 잘 대변하죠. 왜냐하면 죄의 쓰라린 결과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쫓겨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죠? 그 유명한 가인과 아벨, 형제가 형제를 죽인 일이었습니다. 어때요, 요셉은? 그것이 변했나요? 하나도 안 변한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로 형제가 형제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셉은 죽을 뻔했죠. 가인과 아벨이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가인이 뻔뻔스럽게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큰 소리 쳤던 것처럼 그의 형제들도 거짓을 말하며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했었습니다. 미움이 있었고, 그리고 요셉은 심지어 그들을 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저 잊어버리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놀라웠죠. 우리의 생각에도 이 정도만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 무슨 상관 있어, 이제 너만 잘 살면 되지. 아마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요셉의 경우를 만났으면 그렇게 조언하지 않았겠어요? 야, 잊어버려. 뭐 집에 너 이제 여기서 잘 됐잖아. 여기서 보란 듯이 살아라. 나중에 만나면 좀 보여줘. 이러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의 생각과 얼마나 다르신지 참 원수 같은 형제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그에게 용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로 말미암아 형제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을 구원하게 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다 인정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의 무서움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관 속에 누워있게 되니까요. 죽음입니다. 죽음은 그 당시 가장 높은 권세를 누리고 가장 많은 부를 누렸을 가능성이 있으며 또 큰 명예를 누렸을 이 요셉을 죽음이 삼켜버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죽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 너도 죽는다. 할 말 있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지금 관 속에서 이야기하는, 그리고 관에 들어가기 전에 한 이 말을 기억해 보세요. 내 뼈를, 나의 유고를 가나안으로 가져가라. 나는 죽음의 매인자가 아니라 가나안의 매인자라는 거죠. 가나안의 약속. 도대체 하나님이 가나안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에 뭐 숨겨둔 꿀이 있어서 거기 가면은 무조건 모든 것이 잘 돼서? 여러분, 거기 갔을 때 기억하세요? 출애굽기에서 거기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와, 우리는 메뚜기다, 메뚜기. 저들한테 다 잡혀먹게 생겼다. 저들은 우리보다 키도 크고 저기 갔다 우리 다 죽고 만다. 이런 곳이에요. 거기 무슨 꿀, 하나님이 대단한 걸 숨겨놓은 게 아니라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이 귀했던 것이거든요. 왜?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에덴의 회복을 상징하고 있었으니까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요셉은 단지 이제 내가 죽으면 나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구태여 내 뼈를 옮기라는 것은 그가 그 육신의 부활을 사실은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죠. 그것은 부활을 이야기하는, 우리의 육신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그래야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사실은 요셉은 증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안식, 에덴의 회복,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능력과 권세를 깨뜨리고 나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죽음에게 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 가나안이 너 죽음을 깨뜨릴 것이다. 나에게는 죽음보다 더 강한 권세를 가지신 나의 하나님이 계시며
그 하나님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약속하고 계시다. 그저 우리가 그리고 더 좋은 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통하여 영원한 나라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이들은 이 세상이 자기들의 목적이 아니고 가나안조차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을 가리키는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나그네로 살았던 것입니다. 안 그렇다면 아브라함 생에 한마디 정도는 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저 여기 올 때 가나안에서 살려면서요, 가나안 주신다면서요, 왜 가나안 안 주십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가 구했던 것은 아들뿐이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땅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다음에 자식 낳고 살면 되지. 근데 아브라함에게 중요했던 것은 씨앗, 그 하나님이 말했던 자손이 중요했습니다. 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는 그 땅이 자기들이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죠. 그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아, 내가 여기서도 나그네구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그가 뭐 혼자서 깨달았겠습니까? 그는 그 훈련을 받으면서 이 가나안조차도 아니구나.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그곳에서 거부를 당하면서 그곳에서 자기의 땅 하나 한 평 살기가 그렇게 힘들었던 그곳에서 깨달았던 거죠. 이것도 나그네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지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나에게 주실 것이지만, 그러나 또한 동시에 나는 바로 나그네로 사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가 내 목적지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나라가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다음에 죽은 다음이나 이후에 가는 곳만이 아니라 그 나라가 오늘 내가 사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정짓는 겁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앞으로 있을, 그리고 내가 누리게 될 병도 없고 죄도 없고 그리고 미움도 없고 사랑만 넘치는 그 나라가 저기 있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면 알수록,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면 알수록, 아니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성령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면 알수록 어느 게 변해요? 오늘 내가 사는 것이 변하는 그것을 우리는 종말이 내 인생을 바꾼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어쩌면 가장 빈약한 것은 여러분의 신앙을 오늘 결정하고 오늘 내가 이해하고 오늘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아는 것만큼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이 오늘 깨달은 것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것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 지식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그것이 오늘 우리를 사실은 빚어내고 있으며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저희가 토요일마다 함께 새벽에 우리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서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어떤 분은 이 새벽 기도회가 있는지조차 모르시는 분도 있어서 제가 광고 겸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끝나면 아침 식사를 같이 해요. 뭐 이렇게 간식 비슷하게. 그런데 지난주에는 아주 음식이 너무 풍성해가지고 저희가 다 놀랐어요. 묵사발을 먹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제 한국에서도 먹어본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묵사발을 먹었어요. 묵사발 아시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네 진짜. 묵에다가 냉채를 섞어서 이렇게 막 섞어서 냉채나 뭐 냉국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하는 거, 이게 묵사발이에요. 근데 그 묵사발을 먹었어요. 자랑하려고 말씀드리지만 조금 관계가 있어요. 같이 그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한 장로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성경에서 가장 내가 좋아하는 구절이 뭐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누가 시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장로님이 나는 다른 모든 구절도 너무너무 좋지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서 지금 매일 꺼내 읽을 때마다 참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말씀이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씀이 그렇게 맞대요. 근데 하필 오늘 또 우리가 히브리서를 나누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그 말씀을 저희가 이야기하는 거라 장로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목사님, 근데 거기서 말하는 실상이 뭐죠? 제가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오늘 할 거를 다 미리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설교 본문과 연관된 내용이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것을 다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상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 성경 그 새번역과 개역개정이 잘 보여줍니다. 개역개정은 그것을 실상이라 실체라 이렇게 번역했고요. 새번역은 확신이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그런 번역이고 의미로 따진다면 이런 겁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원한 나라, 영원한 것,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사실은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그것이 내가 지금 보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처럼 실체다. 그게 진짜다라는 말도 되고 그것이 나의 진정한 믿음의 근거요 확신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됩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을 보게 하냐면요. 요셉의 경우를 보면 그는 지금 보이는 애굽에 살고 있고 그리고 보이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 바라고 있는 것 뭐였죠? 그에게 그의 70년, 그 93년을 살았지만 야곱을 만난 후 70년 동안 그의 인생에서 그가 바라던 것은 바로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그에게는 실체가 된 거죠. 그 약속이 그에게는 확신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의지하는 것은 지금 애굽이 아니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권세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냥 보통도 아니고 그 당대에 최고의 자리에 있는 한 사람이 자기가 누리고 있는 최고의 것을 의지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자기가 바라는 것을 의지하고 있고 그것이 실상이다, 실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요셉은 신앙이 너무 좋으니까 참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목사님 저는 당장 오는 그 페이먼트 빌 그게 더 실상입니다. 매달마다 돌아오는 렌트비가 그게 실상입니다. 목사님 보험료 낼 때마다 제가 보는데 그 빌이 그게 제겐 실상이지. 혹시 뭐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한 번이라도 내주셨으면 그럼 제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이 매번 그거 내느라고 헉헉거리고 살고 있습니다. 살기 쉽지 않아요. 하나님 뭐가 도대체 실상이라는 말입니까? 저는 100% 그분에게 동의합니다. 네, 보이는 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그것인 것이 사실이니까요. 누가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하지만 제 질문은 이거예요. 좋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게 실상처럼 보여요. 자,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보는 숫자, 페이먼트,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차, 또 여러분이 세이빙 어카운트에 있는 돈, 혹은 여러분의 직장, 이것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그게 다예요? 여러분의 인생입니까?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돈들과 내가 직장에서 생활하는 것과 내가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그게 정말 여러분 인생의 답니까? 확신하세요? 신자가 누군지 아세요? 그걸 확신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아니다. 이것만으로는 살 수 없어. 세상 사람들은 다 그거를 원해서 그걸 쫓다가 그것 속에서 빠지잖아요. 근데 난 그렇게는 안 돼. 그것 갖고는 아니야. 이게 아니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더 소중한 것이 있지 않다면 내 인생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내가 과연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다라면 그저 부자 되는 게 인생의 최고 목적일 것이고, 만약에 명예라면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다일 텐데, 아니 그게 다가 아니다. 나는 심지어 그런 것을 부러워하기보다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럽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내게 있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다. 나는 그런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 너무 정말 나라는 인생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바라게 됐을까가 신기하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믿지 않는 분들이나 예수를 모르는 분들도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건 알지만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잖아요. 우리는 보다 분명하게 알고 있죠.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자주 흔들립니다. 저희가 약한 것을 너무 잘 알죠. 그리고 가끔 세상이 다인 것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것 때문에 불편하고 힘들 때, 그것이 마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보일 때 참 많으니까 그때마다 흔들리고 그래서 어려워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동시에 항상 우리 마음속에 우리 뒤통수를 잡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정말? 너 그거 의지해서 살 수 있겠어? 그것만 있으면 정말 해결될까? 이런 말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니, 하나님이 필요하다. I need thee.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우리 남편 너무 좋은 직장에 절대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아. 우리 자식들은 너무 잘 크고 있어요. 너무 똑똑해. 공부도 잘해. 건강해요. 부모님들도 노년에 별로 힘들지 않고 잘 살고 계세요. 나도 병도 없고 너무 행복하게. 그 남편 너무 잘해줘. 나는 또 남편에게 너무너무 잘해. 그래서 우리 집은 행복과 기쁨으로 만발한 그러한 곳이야. 그런데 그때 그 자매가 썼다니까요. 아까 찬송가 제가 말씀드릴 때 바로 그때 썼어요. I need thee. Oh, I need thee.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하나님 때문에 알기 때문이고 예수님 때문에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사실은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놀랍게 대우해 주시는지 제가 이거 하나만 증거로 삼을게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한번 펴보십시오. 1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읽을게요. 너무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까지 여러분 잘 압니다. 3절을 한번 읽을 때 여러분이 3절을 읽고 만약에 놀라시면 여러분 심각하게 신학교를 가야 되나 고민하셔야 돼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요 다음이 뭔지 아세요? 요 다음이 자, 그 전절 잠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을 뭐로요? 믿음으로. 그래서 영어로도 by faith 이렇게 나와요. 자, 그다음 4절 뭐로요? 믿음으로 by faith예요. 근데 누구 얘기가 나와요? 드디어 아벨. 그래서 우리는 믿음장을 믿음의 영웅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거긴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모든 노아, 또 여러분이 아시는 아브라함, 이삭,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야곱과 요셉, 모세 다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의 용사의 넘버 원이 누군지 아세요? 여기 아벨? 넘버 원 누구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누가 넘버원이 보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누가 넘버원이에요? 예. 아벨보다 먼저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음의 용사의 그 모든 리스트에 제일 먼저 사실은 쓰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아시고 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한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신 분들이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 다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은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얻지 못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의 사람들이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았다.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 그리스도를 뒤돌아보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오셨다.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며 그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게 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고, 그 약속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같은 믿음으로 사는데, 그래서 맨 처음으로 올라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넘버 원으로 지금 올려주셨는데, 여러분이 딴짓하시면 안 되죠. 그죠? 우리가 한눈 팔면 안 되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대우하고 계세요. 믿음으로 너희는 지금 사는 것이다. 여러분, 관 속에 있던 요셉도 그래서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한다.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바로 내가 바라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나라, 생명의 나라. 그러므로 나는 지금 관 속에서 나의 뼈를 옮겨달라고 얘기한다. 이장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죽었지만 그쪽에다 옮겨달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요셉이 하는 말은 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이다. 나는 여기 속해 있지 않다. 죽음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그는 믿음으로 죽음을 묵사발내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에 사로잡히는 우리들을 묵사발내는 거죠. 보이는 것들이 너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으로 네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실 요셉의 이러한 이 마지막 말은 어떤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이러한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사망아, 네가 죽이려고 하는 것은 나처럼 보이지만 내가 아니다. 사망아, 네가 죽으리라. 신자에게 다가오는 죽음은 그 죽음이 죽는 죽음입니다. 신자에게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영생 속에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요셉이 세상을 떠나고 400년이 지납니다. 출애굽기 13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걸 기억하고 400년이 지났어요. 400년. 그런데 요셉이 한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무도 잊지 않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까지 살았던,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바로 요셉이 말했던, 요셉이 바랬던 그것이 우리의 실상이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변했고,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따라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요셉을 야곱이 산 땅에 장사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일이 성취됐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 믿음으로 자기가 바라고 있던 것들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야곱을 만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은 그날부터 70여 년 동안을 그의 인생은 바로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에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앞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그들은 영원한 나라에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엇에 사로잡혔는가? 그들의 마음을 잡은 것은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그 기쁨과 능력이요. 그리고 그들을 붙잡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삶 전체를 바꾸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가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절대로 무조건 사도들처럼 복음을 전하러 모든 것으로 나가진 않았지만, 그들은 집에서 일을 할 때도, 그들은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그들은 사람을 만날 때도, 그들이 노예임에도, 혹은 그들이 주인임에도, 그들이 남자임에도, 그들이 여자임에도, 그들이 남자 종이건 여종이건, 그들이
나이가 들은 사람이건 혹은 젊은 사람이건 어린 아이건 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그들 속에서 그 영원한 나라가 시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 사로잡혔습니다. 자기가 꿈꾸었던 자신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했고,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위대한 나라를 자기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됐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래서 그들의 하루가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힘들고 어두운 날들이 있었죠. 그들의 모든 마음과 힘을 뺏어가기도 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바울도 얼마나 힘이 빠진 적이 많습니까? 바울은 여러 번 도망쳐야 됐고 그리고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끝까지 포기하기는커녕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느 정도로 약해졌는지 아시잖아요. 주님, 나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까지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약해진 그가 그렇게 다시 끊임없이 힘을 내게 된 것은 자기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그와 함께하고, 하나님은 멀리서 야 이제부터 네가 열심히 나에게로 오라 하고 손짓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었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를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한 말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흔들기를 참 바랍니다. 요셉의 마지막, 요셉이 했던 창세기의 마지막에서 요셉은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돌볼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리니 그때 내 뼈를 잊지 말고 같이 데려가 달라. 기억하시죠?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입니까? 거기 보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리니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이 이미 지나간 단어지만 아마 제가 방금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13장에 모세가 했던 말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뭐가 달라졌는지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으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어떻게 해요? 찾아오시리니. 아깐 뭐였어요? 돌보시리니. 같은 히브리어예요. 이 히브리어는 우리가 돌본다고 이야기하고 번역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본다는 것, 그것이 위로가 되기 때문이지만 진짜 의미는, 그리고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찾으시리니, 반드시 너에게 오시리니, visit라는 단어예요. 너를 찾으실 것이고 오실 것이다. 이건 이렇게 얘기하면 혹시 그만 듣고서 금방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히브리어 시제로 미완료예요. 미완료. 미래도 얘기하는 것이긴 한데 사실은 현재, 우리 한국 문법으로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끊임없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계속 찾으시리니. 미래에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오실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그래서 돌보신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끊임없이 찾으시리니. 그러나 월트케 교수는 이 단어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너를 돌본다라는 뜻이 아니라 훨씬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너를 찾으리니, 이것은 내가 너의 운명을 바꾸리니, 너의 인생을 바꾸리니, 내가 너를 찾아 너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너의 인생을 드디어 나의 손에 두며 너를 더 이상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며 내가 너의 아버지이신 것을, 내가 너의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끊임없이 너에게 가르치며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아 내 인생과 너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너와 함께 가는 것을, 너의 인생을 바꾸리니.
하나님이 찾아오사 이제 그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 바꾸어진 인생을 살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우리도 천당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것이 오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세상을 보면 너무나 힘드니까요. 이건 폭력, 전쟁, 갑질, 수많은 욕심들, 그 안에서 나도 힘들고 우리 자녀들도 살아야 하는 그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예수님 언제 오세요? 목사님 혹시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이만하면 오실 때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세요. 제가 그분들의 마음을 잘 알지만 하지만 꼭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그 질문하시는 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너무 힘들어서 사실은 이 불공평하고 폭력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어떻게 살라고 푸념하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나 오셨으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는 건가요? 그 나라를 아십니까? 그 나라를 왜 소망해야 되는지, 그 나라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나라의 진정한 모습이 어떤 것이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기뻐 뛰놀며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정말 그것을 관심이 있고 사랑하시며 사모하고 소망하십니까?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을 바꾼다는 것, 그 주님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찾아오셨는데, 지금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마치 계시록에 있는 라우디아게 교회처럼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예수를 고백하긴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저 구석이나 문 밖에 세워두고 여러분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그 거룩, 그 기쁨, 배울수록 알수록 도저히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그것들을 이 땅에서 하나도 체험하지 못하고 문 밖에 주님을 세워두고 그 안에서 우리들끼리 그나마 가진 것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러면서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안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진정 여러분이 그것을 정말 사모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내가 지금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 나의 음성, 나의 마음,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 이 사랑이 부족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분, 그리고 나와 함께 살자고, 그리고 오늘도 나와 그 발걸음을 같이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안다면,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가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이 아침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 하루가, 내가 비록 오늘 하루 힘들고 어려운 일이 혹 있을지라도 나의 마음에 여전히 답답함과 그리고 상처와 아픔이 있을지라도, 오 주님, 나는 하나님 나라의 나를 기억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나를 기억합니다. 그것이 나의 실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러기에 찬양하렵니다. 그러기에 일어서렵니다. 그러기에 오늘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생각하는 자존심의 사람도, 내가 재는 자존감의 사람도, 나는 더 이상 그 미움과 경쟁과 죽음 속에서, 그리고 내가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많은 것들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며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는 오늘 하루를 감사할 것이며
내일을 채워주실 주님을 기대할 것이고, 그리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기뻐하려고 합니다. 나는 기대하겠습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끊임없이 찾아오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성령 하나님, 내일은 나와 어떻게 사시려고,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실까, 나에게 어떠한 창조를 일으키실 것인가, 내 마음속에, 내 인생에 어떠한 창조의 기쁨을 다시 주시기 위해 하루를 주실 것인가. 오,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내일도 하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를 아무리 닥달한들 무엇이 우리의 이 단단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부드럽게 하겠습니까? 오늘의 나에게 눈을 고정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에게 그 나를 보게 해주시고, 그 바라는 것들이 바로 오늘 믿음으로 나의 실상이 되는 것을, 나의 확신이 되는 것을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것을, 나는 나로 끝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나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나를 살게 하며 나로 노래하게 하며 나로 기쁘게 하며, 바로 그것이 바로 나로 하여금 실망하지 않고, 나로 하여금 나에게 좌절하지 않고 오늘도 다시 일어나 살게 한다는 것을, 나는 그곳에 속한 사람이요, 믿음으로 그것을 보는 사람이요, 믿음으로 그것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여 기억하게 하여,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간절히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